할렐루야. 예. 좋은 교회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 목사님은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전에 계셨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잘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그냥 무임승차해서 목회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또 자리이고, 또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눠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SFC 은혜 받읍시다. 제가 언젠가 2년 전에 동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저 위 여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 교회가 아주 예쁘고 시골 교회 치고는 성도들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목사님 중 연배가 좀 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건면을 하는데, 첫 번째 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건면을 하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로 온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제 건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먼저 이제 건면을 하는데, 이 건면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위트도 있고요, 또 말에 또 그 전공을 콕콕 찌르는데 아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건면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본인의 일기장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기를 읽어갑니다. 벌써 목회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가는구나.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었다. 참 다양한 교인들을 만났다. 이러한 교인들이 오늘따라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예쁜 교인, 추한 교인, 말을 아끼는 교인, 말꾼 교인, 베푸는 교인, 욕심 많은 교인, 목사를 위해 눈물 흘리는 교인, 목사를 두고 반대만 하는 교인, 기억나는 교인, 잊혀진 교인, 그리고 그리운 교인, 생각날까봐 무서운 교인. 그린 되지 마십시다. 세우는 교인, 무너뜨리는 교인, 감사하는 교인, 불평하는 교인, 기뻐하는 교인, 원망하는 교인. 이렇게 자기가 만난 교인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전자와 같은 교인이 되고 후자와 같은 교인이 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만난 최악의 교인이 있댔는데 그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하면서 그 이름을 백설공주 교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 이런 거 갑자기 무슨 백설공주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백설공주를 이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앞자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운을 떼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둥이.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둥이. 이러면 뭐 다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한 곳에 쭉 이렇게 앉고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막 이렇게 웃는데 목사님들은 얼굴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요? 그 주둥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보면 3, 3, 5 모여서 뭐 이런저런 뒷담화를 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또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백설공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이 백설공주, 이 백방으로 설치되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공포의 주둥이, 이 주둥이 때문에 그래 위쪽이나 진주나 다 똑같구나, 이런 주둥이들은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15년을 지금 전사까지 이렇게 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주에서 이제 이 진주로 이제 밤늦게 내려오면서 저 머리 가운데 스쳐가는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아, 맞다. 유임식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교회 주둥이는 누굴까? 아, 그 김집사 맞아. 그 김집사도 맞는 것 같고, 박지사는 주둥이까지는 아닌데 그 입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최 목사, 너도 똑같네.
너는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너 지금 하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권면을 하면 성도의 권면, 목사의 권면 두 가지가 있었다면 저는 성도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까? 예, 저 가운데는 목사의 권면이 기억이 나야 되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백설공주만 기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성도님들 제발 자기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자기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자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는 말씀만 하면 왜 남편을 보고, 왜 우리 말씀하면 아내를 보고, 왜 말씀하면 저 집사가 저렇고 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자기 말씀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꼭 그 짝인 거예요. 아, 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더랍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첫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헌신 예배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오늘 SFC 헌신 예배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겠지.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아니요. 성령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SFC 아이들도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진수성찬을 여러분에게 펼쳐주셔서 여러분 마음껏 잘 드셨다면 이 시간은 후식이니까요. 예, 후식 잘 먹으면 먹었던 것이 더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사건은 실화인데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3월, 9월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본당이 한 2,000석 되는데 그 좌석에 새벽 기도에 10,000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교육관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인데 본당에서 목사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빨리 가려고 어쨌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와야 된다.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 적어도 3시에는 들어와야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교회 근처를 내리면 이제 본당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종종 걸음을 막 걸어갑니다. 이제 새벽 3시쯤 되면 걸어가는데 한 70m, 50m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못 들어갈까 봐. 그런데 그 당시에 새벽기도 기간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한 회사원이 술을 진딱 먹고 이 강당 한복판에서 자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술 취해서 비몽사무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우르르 뛰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옆 사람에게 뛰는 사람에게 왜 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자리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데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 5시에 시작하지만 지금 3시밖에 시간이 안 됐지만 기도하러 10,000명이 오기 때문에 2,0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뛰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그냥 물으니까 자리 하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덜 깬 이 사람이 자리? 느낌 이상하잖아요. 꼭 자기도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자리 이러면서 이제 같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막 뛰다가 가만히 앉아보니까 교회당 안이란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에 정통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정신없이 자다가 예수 믿는 케이스는 아마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겁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뛰니까
같이 뛴 겁니다. 한마디로 새벽 3시에 그 강남 아줌마들이 그 무슨 부족한 게 있다고 그 새벽 3시에 수백 명이 뛰니까 이상해서 자기도 같이 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상해서 자기도 같이 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은 성경에 배경이 좀 없으면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게 과연 감옥에서 쓴 글인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썼고요,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체를 보면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마치 천국에 앉아서 편지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찬양과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가득 찬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상하게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성도님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여기 진교교에 있는 성도들 무엇을 보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교회 오는 100m 전부터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오려고 하는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웃는 모습을 보고 기대 찬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리려고 오는 그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얼굴이 저렇게 밝지? 왜 진교교에 들어가는 저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은 저렇게 나랑 다르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저 얼굴을 가지고 저 몸매에, 저 키에, 저 똥차에 저 얼굴은 뭐야? 저렇게 왜 기뻐해? 내가 보더라도 저 기뻐할 얼굴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 이상하게 여김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궁금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세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SFC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분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틀려.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냥 웃지요?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세상 이 밖의 사람들은 진교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관심 없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훈련 프로그램 하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예배가 몇 시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1부 되는지 2부 되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그 신을 궁금해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얼굴이 밝지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 오후에도 덤으로 은혜 받아서 일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옥까지 가면서 이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SBS 2013년도 10월 10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감정노동자 38%가 중증 우울증, 자살 충동 경험, 이 메인 이 타이틀이래요. 이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는 엘리 럭셀 혹실드라는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가 자기 책에 쓴 처음에 자기 책에 처음 등장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감정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판매업이나 서비스업 이 종사한 사람들이 뭐 성무원이나 영업사원이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신적인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감정노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기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은 매우 지금 슬프고 힘든데 짜증이 나는데 직업 특성상 자기의 여건상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밝게 자기를 표현해내는 것, 그렇게 하니까 이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지금 힘든데 좀 이렇게 밝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 감정이라는 노동이 막 시작되어서 감정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화점의 판매 직원이나 콜센터 직원이나 성무원이나 고객을 대하는, 특별히 요즘에 갑질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갑질을 당하는 이 을이 얼마나 이 감정 노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 감정 노동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특별히 주일날 이 감정 노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이거 어쩔 때는 죽을 판이거든요. 아니, 내가 교회 올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 올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내 직분이 그래서 이때까지 온 그것이 그래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땐 주일 아침부터 집에서 한바탕 해요. 그리고 머리에 히트가 나고 막 김이 터지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여기 올 때까지 차에서 이 부부가 막 전쟁을 막 하다가 이 딱 이제 교회 정문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신나지 않잖아요, 별로. 자기는 지금 기쁘지도 않잖아요. 막 속에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오자마자 우리는 워낙 가면을 잘 씁니다. 가면 하나를 딱 쓰고 감정 노동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지요. 웃어서 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딱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정 노동이. 부모님들, 너희들이 혹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라면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해를 좀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이 집단에서 못 살아남는다니까. 이게 보통 집단이 아닙니다, 이게가. 죄송한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어요. 교회에서 인상을 쓸 수 있습니까? 속에서 화가 난다고 짜증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감정이 막 다운돼 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감정 노동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왜요? 이거 감정 잘못 표현했다가는 이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성도에게 웃고 밝게 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니까요. 어쩔 때는 주일에 은혜 될 때도 있지만 이 감정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주일이 아니라 죽일 일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하루 종일 성도들에게 이게 일이 이렇게 저렇게 은혜 돌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힘들게 주일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면요. 주일날 딱 끝나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그때 어릴 때니까 막 이렇게 붙어요. 막 붙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건드리지 마. 주일 저녁이다. 건드리지 마라. 딱 건드리지 마라. 주일날은 입 딱 다물고 있으라. 아빠 긴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지나면 은혜를 받고 주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일 저녁에 제일 사람이 멋지고 근사하고 넉넉하게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말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지요.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이 감정 노동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주일에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행복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 감사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것 없습니다. 6일 동안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 왔어도 이 감정 노동을 하고 힘들게 사는데 이게 만만치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그의 감정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간직해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바울다울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편지 형식의 문안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느낄 만큼 힘든 감옥살이를 할 때 그에게 가장 먼저 편지에서 터져나온 것은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이 11절이요. 한글로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11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11절이 헬라어로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지금 뭘 합니까? 무려 11절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마침표도 찍을 그 시간도 없이 끊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들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감옥의 척장도 아니었습니다. 습하게 곰팡이가 핀 바닥도 아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썩은 쿰쿰한 악취가 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11절에 무려 3일째 하나님이 몇 번 나오냐면 20번이 나와요. 이 지시대명사까지 다 합쳐서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철장에 집중했습니까? 컴컴한 그 분위기에 집중했습니까? 어두운 그 바닥에 집중했습니까? 자기의 몸에 집중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그 힘든 감옥살이에서 그가 집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 집중을 하니 그 어려운 상황에도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4절에서 6절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선택받았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7절부터 10절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 영화의 자리까지 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온통 그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시안적으로 이 감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자기의 비전이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 SFC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시절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거만큼 힘든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단 이 앞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렵거든. 그러나 그런 순간에 주님께 딱 집중하면 그 중고등부 시절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세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은혜를 간직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간직했나 그걸 보며 깨닫고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답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왜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주일 받은 은혜 우리가 간직하면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데 어쩔 때는 주일 저녁부터 벌써 다 쏟아버리고요. 월요일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잘 쏟는 사람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늘 자기에게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 억울한 마음이 자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련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이 삶 가운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억울한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그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놀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무슨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잔머리 굴려다가 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삶 가운데 이 편지를 보면 아시지만 그 삶 가운데 억울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찬양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억울함이 없었느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억울하지 않았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 제3의 속량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속량의 법칙이 자기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속량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개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가 없다고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이 세상에 이만큼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내가 제일 악한데 내가 지금 이 정도 감옥 정도 있다는 것, 이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취급받는 것 잘 대우받는 겁니다. 나는 지옥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인데 이 감옥쯤이야 뭐가 억울합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가 아주 잘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가끔씩 차를 몰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에 딱지를 떼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이 딱지를 떼이는 것만큼 사실은 굉장히 언짢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제 경찰이 호로라를 부르면서 딱 잡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팍 상해요. 경찰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딱지를 떼려고 이제 신분증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이 탁 그 목사님도 불쾌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 왜 그럼 나만 잡냐? 뭐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억울한 마음이 딱 생길 때 그것을 이기는 한 방법을 자기가 찾았답니다. 그러면서 그걸 딱 찾으니까 신분증을 딱 보여달라 할 때 씩 웃으면서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마음속으로 늘 하는 경찰이 신분증을 가지고 딱지를 떼려고 하면 마음속으로 늘 한 독백이 있었답니다. 무슨 독백이냐? 히히 안 들킨 게 더 많지롱?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경찰 앞에서 그렇게 딱 생각하면요. 그냥 웃으면서 이 딱지가 떼지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 달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자기가 법을 어긴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중앙선도 침범하고요. 불법 주차도 하고요. 불법 유턴도 하고요. 이게 안 들킨 게 수백 번이지 들킨 건 딱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히 안 들킨 게 더 많지롱? 이렇게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떼일 때 한번 그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이번 여름에 제가 이게 딱 걸렸거든요. 제가 잘못해갖고. 그런데 오자마자 제가 바로 신분증을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신분증을 달래. 제가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히히 안 들키기 더 많지롱? 그래서 싹 웃어서 줬어요. 중앙선 침범하면요. 내가 볼 때 한 8만 원, 9만 원 그런데요. 웃으면서 주니까요. 저보고 침배 탓하고 3만 원만 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성도가 은혜를 쏟지 않는 방법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나름대로 법칙을 딱 만들어서 그럼 이 법칙으로 살면 되지. 무슨 법칙이냐? 네가 모르는 게 더 많지롱. 법칙. 이게 고상한 말로 속량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히히 모르는 게 더 많지롱. 법칙.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억울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날 무시한다고 생각될 때도 많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상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네가 모르는 게 더 많지롱, 이 속량법칙을 하면요, 예, 괜찮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목사의 자리에 되니까요, 알게 모르게 오해받는 게 참 많아요. 목사 마음 성도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이게 눌리는 것이 많아요. 저 집사님 왜 저걸 이해를 못할까? 저분은 왜 이 행동을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했을까라고 오해를 할까? 그러면서요,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 법칙을 한번 해봅니다. 속으로 안 들킨 게 더 많지롱. 이렇게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효과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지었던 죄를 다 까발려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기분 나빠서 설교도 안 듣고 다 갔을 겁니다. 저게 목사야? 저게 설교자야? 여러분 내 죄를 진짜 다 까발렸다면요, 저를 보고요 목사라고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들킨 게 더 많아갖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 가려주셔서 은혜로 이 자리에서 설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 담임으로 목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도들이 이 정도 해주는 건 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 정도로 대해주는 건 너무너무 왕대접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억울한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억울한 일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집사가 날 저렇게 봐? 저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해? 나만큼 열심히 한 게 없는데? 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이 말을 오해하게 들어? 이렇게 저렇게 뒷담을 하고 들으면요, 속에 막 천불이 나요. 부글부글 끓어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안 들킨 게 더 많지롱 하면요, 잠 잘 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깨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안 들킨 게 많습니까? 들킨 게 많습니까? 만약에 들켰다면요, 이 자리에 어떤 강심장에 앉아 있겠습니까? 혼자 예배드리고 앉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들킨 게 많아서 그냥 이 자리에 주의 은혜로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들 남편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남편, 부인들 너무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혼내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안 들킨 게 많아서 남편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고 있지, 이거 다 알면요, 집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남자들 솔직히 말해서. 얼굴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면서. 여자들은요, 아내들 뭐 고상한 척 하지만 여러분 속에 그 능구렁이가 몇 마리 굴러다니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보면요, 일하러 가면요, 남편은 월요병이라 뭐 하다 힘들게 일하면요, 여러분 제가 주일 그 월요일 한 번씩 제가 레스토랑 같은 데 한 번씩 뭐 잠깐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3, 4, 5요 아줌마들만 우글우글우글입니다. 남편들은 월요병이라 갖고 힘들게 일하는데요, 아줌마들은 얼마나 기분 좋게 거기서 맛있는 거 썰면서 먹는지요. 갑자기 제가 천불이 납니다. 모르는 게 더 많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로 나를 목사라 칭해주시고, 나를 성도라 칭해주시고, 나를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칭해주시고, 이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키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빠 노릇도 하고요, 엄마 노릇도 하고요, 자녀 노릇도 하고요, 부모 노릇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감사하며 찬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 가정에 묵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이제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사님 부부와 얼떨결에 같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한다고 그 여집사님이 멋을 잔뜩 부리면서 이제 나왔는데요. 며칠 좀 있으니까 조금 친해졌는지 그냥 목사님 입에서 이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 꼭 가짜 같네요.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말을 하고 나서 아차, 말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저분을 언제 그렇게 알았다고 저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어. 실수했구나 막 생각을 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여집사님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진짜 아니고 가짜인 거 어찌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진짜는 밖에 나갈 때 집에 두고 가짜를 차고 간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 목사님이 순간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답니다. 무엇을 깨달으냐?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구나. 여러분, 만약 그 집사님 진짜가 없었다면 그 목사님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죠. 마음이 속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진짜 말씀, 진짜 천국, 진짜 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상처 그거 가지고 다 발로 차버리세요. 그건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로 차 있는데 가짜 그거 있은 줄 없고 없은 줄 뭐 하겠습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진짜로 늘 흘러넘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있는 조건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변면치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혹 돈이 없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학생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요? 예수라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하나님 은혜로 이 진교 땅을 정말 주님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복된 교회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덩치도 그 정도 되고요. 또 영적인 실력도 그 정도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교회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있을 거예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기뻐하는지 짜증내는지, 즐거워하는지 속에서 열이 나서 화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전도진 줄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자리에 예배 마치고 나갈 때부터 다 입을 째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김 지사가 안 웃으면 웃으라. 무슨 법칙? 시작. 안 들킨 게 더 많지는 법칙. 너 지금 웃어야 돼.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영적인 기류를 더 아름답게 바꾸어서 정말 이 교회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경남을 회복시키는, 아니 이 땅을 회복시키고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열방을 바꾸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